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 아니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지,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더더욱 많은 이 왕들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채 6개월도 안 간 왕이 있고 그냥 자기 아들에서 끝난 왕이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징조를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나팔을 입에 댈까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그 위기를 알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적군이 침범을 했는데 어떻게 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짐승을 대표하죠. 그래서 특별히 독수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힘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온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된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집, 성전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한 비참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무엇을 어기며 내 언약을 어기며 무엇을?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곧 무엇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범한 것, 버린 것이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 하는 겁니다. 2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들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떨까요? 그죠? 당치도 않은, 우리 말할 때 뭐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뒤도 안 맞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 나도 주님을 압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그들이 왕들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왕들은 합당하게 세워진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워진 선한 왕들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시대에 암살을 통해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반복을 통해 왕들이 불법적으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모르는 바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자기들이 폭동으로 암살로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니까 나라가 비참한 꼴이 되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다 파괴가 된다. 5절에 보면 그 우상의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느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 송아지는 우상을 말하는 거죠. 이 송아지 우상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상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한 것들을 철저히 파괴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송아지, 이 소를 숭배하는 우상에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도 소를 섬겨요. 그리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롭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하면 경배하면 된다. 거기까지 번거롭게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숭배가 있는데 그 바알신도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임할 때 소의 형상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우상 숭배의 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그 소가 어땠습니까? 농사를 하고 그런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러한 가축이었죠. 그러니까 소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막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꼴이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바람과 광풍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고 광풍은 어때요?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광풍,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들이 했던 그 당시의 격언입니다. 추정해 보면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조금 피해를 입혔는데 나는 큰 것으로 되받아 쳤다.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람을 심은 거라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광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엄청난 심판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작은 맺은 그 이삭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다 삼키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심어도 줄기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얻은 곡식을 다 빼앗긴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여러 나라에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취급을 당한다.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도 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하고는 동맹을 맺거나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가 돼서 미운, 필요 없는 그런 그릇 취급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9절, 그들은 홀로 떨어진 무엇처럼? 들나귀처럼. 그러니까 혼자 자생하는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것이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게 갑을 주었을지라도 자기가 살고자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쳐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나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되리라. 아무리 다른 나라에게 돈을 주든 금을 갖다 바치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버려 가지고 다 왕따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의 임금이 그들에게 지워준 짐으로 조공을 바쳤는데 짐을 더 지워버려 가지고 그 나라는 점점 피폐해지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원래 제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아주 성스럽고 신성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제단이 많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가짜 제단, 우상의 제단이기 때문에 제단이 많이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통탄하실 일인 거죠.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어떻게 하였으나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100번 말했고 1000번을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해도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것을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이제 우의독경이라 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호와는 어떻게 해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고기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자기를 복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제물이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범하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나를 그렇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소용이 없다. 그들의 죄로 오히려 벌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뭡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출애굽 시켰는데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 신세가 되는 그런 역의 상황이죠.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진짜 그러한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왕궁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을 불이 삼키게 된다. 비참하게 멸망당한다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견고한 성이 절대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서 자기가 더 평안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다 백약이 무효다. 완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예레미야서도 얼마 전에 또 예레미야 애가도 지나가고 이번에 또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을 읽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증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옵니까? 변질이 돼서 오고, 그 변질된지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잊어버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무엇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수르에서 승리하는, 살아나는 비결은 그들이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해서 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 이번 주에도 그랬고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복을 받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신앙인이 되는 게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려 할 때, 말씀으로 세우려 할 때,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기준을 유지해야 되지, 기준의 밑돌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죠?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히 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켜야지, 그거를 우리 식대로 쉽게 만들고 우리 식대로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 신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 강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요령을 피우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하는 것. 자기 노력이, 자기 머리,
자기 꾀가 먼저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회개가 먼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거죠. 악인은 꾀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로 하는 노력은 다 무의미하고 헛수고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그 본질, 근본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혼합된 형식주의예요. 그죠? 그 송아지 신앙이 여기저기서 섞여가지고 그것으로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그 우상숭배의 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좋은 고기를 나에게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이 가증스럽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뭡니까? 그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고 우리의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마음에 그 알맹이, 본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빠진 거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미안을 하면. 그래서 형식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그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본질이고 그 외형은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내실 있는 신앙이고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름답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자 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막 도와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그런 뜻을 세우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본질이 있는, 내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혼합되고 형식만 남은 그런 우상 숭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실이 있고 본질이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여 성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내실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연초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새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